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서 50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모욕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자기의 뺨을 주니 그가 모욕으로 가득 찼도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치는 자들, 자기에게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밭을 갈매 무엇으로 밭을 갑니까? 쟁기질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그들이 밭가는 것처럼 고랑들을 만들었도다. 주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 채찍 자국으로 인해서 고랑들이 깊이 파이게 되고 그 고랑에서 나오는 것은 주의 피가 흘려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9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도 주의 원수들은 그들의 입을 벌려서 주를 모독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에게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고 그들이 내 뺨을 꾸짖듯이 때렸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주를 대적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모독하였고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욥기서 16장 10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에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주님이 당하신 그 모욕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 율법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의 증인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부름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만을 증거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사람 앞에 서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신구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자신은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한 자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 안에서 성경 말씀만을 공부했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된 내일의 소망에 대해서 증거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음이 있게 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외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노스로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매라. 그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다 살리라. 민수기 28장 7절 이하의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노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이 뭐요?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는 은혜가 있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으로 인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법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드려지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장소. 성경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라.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려오는 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저주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들에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탑을 세워놓고 있죠. 그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입니다.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되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 앞에는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왜 주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로 인해서 자신이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 사람이 옷을 입듯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로 입으셨다고 하는 것이 시편 10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흘리신 보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보혈이 흘러고 있었다는 것. 주께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피 흘리심이 되셨죠. 또한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창에 찔림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그 피가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셨고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 또한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피 흘리신 그 피에
그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구속을 받았으니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요. 그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그 보혈을 통하여서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 보혈의 인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늘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 어떻게 들어가요? 구약에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짐승의 피가 있어야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죠. 그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뿌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죄들을 용서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죄들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야?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쉬운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선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입으로써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고백해야죠. 시인해야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물론 고백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할 줄 알아야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걸 봤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여러분의 의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곳이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잔은 뭐요? 고난의 잔이 아닙니다. 주께서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죠. 그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근데 그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맞이할 심판은 뭐요?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피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범죄한 자들이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장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표시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다. 그 길이라고. 나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그 길이고 그 문이라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어느 강도요? 오른편이요? 왼편이요? 거의 다 교회들에서는 오른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오른편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한 강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주여라고 하죠. 주여. 개혁에는 주가 없습니다. 주라고 시인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의 왕국에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께서 약속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주를 비방하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방하는 자들이 어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을 다녀왔지요. 체험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낙원을 갔다 왔지요. 그러게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23절을 통하여서 차라리 일찍 떠나는 것을 원했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57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영원에 거하시는 영원하신 분, 주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처소, 이 땅에서 장막집,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오고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옥 가는 방해물이 되고 있음에도 그 방해물을 넘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해물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지옥 가는 방해물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옥 가는 방해물인 것임에도 그 방해물을 제치고 자기 의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영원토록 울게 될 것이고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될 것인데 왜 이를 갑니까? 그때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그의 보혈을 들었을 때 믿었더라면,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세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질 것인데, 지옥에 가는 자들은 벌레처럼 변모되어져서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에서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시죠. 자주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16장에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부자가 있죠.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는 부자. 그 부자의 문 앞에서 개까지도 멸시를 하고 있는 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자들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자 마지막이 어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받죠. 목마르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아쉬워하죠. 그리워하죠. 사모하죠. 그러나 마실 수 없었죠. 지옥이 겁주는 거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지옥까지 않기 위한 것이죠. 이는 주께서 이미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에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까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늘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인해서만이 자랑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들의 용서와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고 하며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보혈, 그 피로 인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